저는 이 시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충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애기 정인이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애기 입장에서는 배고플 때 젖을 주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보듬어 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장 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어떤 섬김을 베푼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선배, 혹은 그 반대도 될 수가 있겠죠. 자녀, 후배, 어쨌든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귀한 사람일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랑에게는 신부가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예.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귀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귀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더 베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그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인에게 예수님,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관주를 보면 헬라인이라는 말에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였다라는 의미에서 세계 대륙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것을 보면, 어쩌면 처음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주님이 이방 선교를 그렇게 원하셨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교회로서 아주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할 때, 저는 이 헬라인을 굳이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방인, 유대인의 율법적 문화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뒷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와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 혹은 다른 여러 제자들이 와서 증거한 게 아니고, 빌립 집사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10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몰라. 이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중심 인물이 간 게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서 그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뭔가 어쨌든 뭐 자기의 자격을 취득을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실력을, 배경을,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안만 해도 사실은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천안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 뭐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약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만 꼭 A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서울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천안에 머물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톱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혹은 교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나도 모르게 좀 어렵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가 좀 그랬나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좀 도회지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가끔씩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조건, 자신의 어떤 그 외향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외모 혹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갓집 배경도 보잖아요. 또 이런 시대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고. 그런데 그거는 어딘가 모르게 중요한 건 같긴 한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베드로, 빌립, 바나바, 이런 사람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베니게 구브로에서 증거하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이름이요? 몰라. 누군지 몰라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피하여 돌아온 교포인데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지금 교회를 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안디옥 교회의 전도, 창설과 결국은 부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주목할 일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할 일입니다. 여전히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목회자들을 만나면 저 선교사래. 그래서 어디 선교사입니까?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럼 독일에도 그러면 독일에 누구에게 선교합니까? 예, 한국 사람에게 선교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도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 그러면 문화를 넘어 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상당수가 해외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지 맞아.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언뜻 생각할 때는 저는 조금 질문해봤어요. 누구한테 선교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목회자들한테 눈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오경환 선교사님은 남아공으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남아공을 왜 가?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아공이 선교사가 참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오경환 선교사님은 백인 상대가 아니고 토착 아프리카인을 선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냐는 거죠. 이 질문 앞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서도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거 주목할 일입니다.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인에게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더 주목해 보셨음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지만 주님이 더 주목해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주셔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갈릴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 흩어가지고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았지만 여전히 이방인 선교가 안 되는 그 찰나에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복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려보면 정말 주님의 눈에 안디옥에서 베니게 구브로에서 난 이 사람들이 가서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마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그럼 19절 한번 봅시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 전도의 현장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해 가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주목받는 자리를 원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하는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중에 몇 사람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한 그 유대인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안디옥 교회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또 생각났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게 저는 마음에 자꾸 걸려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나? 누가 주님께 전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누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누가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양들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거 역대하 16장 9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전도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보통 5일, 6일 일하시잖아요. 주일도 일하시는 분 계시니까 매일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주목할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일이 주님의 손길이 역사할 만한 일인가? 꼭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걸 꼭 그렇게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마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하셨을까? 그거는 참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가지고는 안 돼서 박해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불렀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방 선교에 대해 소홀히 할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그 위대한 성업을, 위대한 사역을 주님은 마치 베드로가 있는데 바울 사도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 또 다른 일꾼을 불러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맡겼지만 안 되던 그 이방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다가
베니게 구브로에서 난 몇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에 이르러가서 다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베드로도 아니요, 12사도도 아니요, 예, 빌립도 아니요, 그 일꾼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오늘 목사도 아니요, 예, 중직자도 아니요, 예를 들면 말이죠, 혹은 회장님도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회장님 있잖아요. 교사도 아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도전, 시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신다고 믿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요, 배추를 먹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면 김장김치를 먹는 것 같아요. 겉절이와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고 그거를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게 인격이 돼서 삶이 되는데, 말씀 묵상이 부족한 사람은 생각이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말씀 묵상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생각이 못 따라가니까 행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도, 예? 안 될 수가 있죠. 바라고 원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기도를 꼭 하세요. 바라고 원하고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가 좀 더 들어가요. 더 해야 돼. 기도를 좀 더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예?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꿈이 되면 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앉아서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의 대화를 혼자 하나님 앞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나자마자 연습한 대로 빨리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할 때 이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두 번째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보자기 그릇 같은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는데 대문에서 확 두드리잖아요. 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계십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야,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러고 따라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의 삶에는 날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 삶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